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정말 화려하고 최고급인 결혼식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막 굴리기는 무르익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접할 그 최고급 와인이 바닥난 거예요. 네, 파티를 주최한 혼주 입장에서는 진짜 사색이 될 만한 엄청난 위기죠. 네네, 완전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아주 기괴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 연회장 입구 구석에 놓여있던 하객들이 밖에서 묻혀온 흙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놔둔 거대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발 닦는 그물 말이죠? 맞아요. 그걸 가리키면서 저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화장실 세면대 옆에 있던 씻는 물을 와인잔에 부어주라는 이 황당한 상황이 막 믿어지시나요? 당연히 안 믿겠죠. 위생적으로도 기겁할 일이고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것은 현대의 어떤 기행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깊이 파헤칠 성경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의 실제 도입부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그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신기한 기적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와, 물이 와인이 됐어. 대박이다. 아마 이랬거든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신기한 기적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렇죠. 파티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일종의 멋진 마술처럼 소비되곤 하니까요. 네네. 하지만 성경의 원래 문맥과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상황 설정 이면에는 그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정교하고 묵직한 신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신기한 기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면적 현상을 넘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또 구약의 율법이 은혜로 완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표적으로 보여주는지 철저하게 성경 문맥에 기반해서 진지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막힌 사건이 벌어진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평범한 결혼식으로 비유하긴 했지만 사실 이날의 분위기는 동네 사람들의 흔한 잔치와는 좀 차원이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열쇠인데요. 이 잔치가 열리기 직전에 그 세례 요한이라는 강력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막 공개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오, 아주 결정적인 선언이네요. 네네.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잔치에 초청받아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의 공기는 이미 일상적인 축하를 훌쩍 넘어선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옆집 아들 결혼한다 하면서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었군요. 막 속으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이 오셨다, 이분이 우리가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인가 하면서 엄청난 영적 기대감으로 막 술렁이고 있었다는 거네요. 나사요. 그 기대감이 바로 핵심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종종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대한 신령한 천국 잔치로 묘사되거든요. 천국 잔치요?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평범한 가나의 결혼식은 이미 메시아와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막 승화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래 문화에서 잔치의 기쁨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그 기쁨 자체를 상징하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파티하다가 마실 술 떨어졌네? 편의점 갔다 올까? 하는 수준의 가벼운 해프닝이 절대 아니겠네요. 절대 아니죠. 역사적으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주 가족에게 평생 꼬리표가 붙을 만한 엄청난 사회적 수치심을 의미했거든요. 와, 평생 꼬리표가 붙을 정도라고요. 엄청 심각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걸 영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으로 한껏 달아오른 그 천국잔치의 은혜와 기쁨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고 메말라 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기쁨이 단절될 위기였군요. 네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잔치 기쁨이 단절될 위기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기 포도주가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성경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막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수님의 답변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혹은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며 선을 긋는 건 너무 차갑고 무리한 태도 아닌가요? 현대 감각으로는 솔직히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당혹스러움은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헬라어 원문인 귀나이가 막 멸시하는 호칭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부르는 일상적인 단어는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렇죠. 일부러 거리를 두는 느낌이 팍 드니까요. 네. 하지만 이 단어 하나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두 가지 신학적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 두 가지나요?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선 긋기가 맞습니다. 아, 선긋기가 맞군요. 네네. 예수님은 이제 사적인 아들의 위치를 넘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아담을 꿰어 범죄하게 한 여인의 한계를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역시 메시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의 짐을 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임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라도 구원자 앞에서는 한 면의 죄인일 뿐이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혈육의 정의나 인간적인 관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아주 철저한 독립선언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이 필요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하셨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선언은 무언가요? 단순한 선 긋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선 긋기가 철저한 거리두기였다면 두 번째 의미는 정반대로 최고의 극존칭이자 역사적 성취의 선언입니다. 예, 극존칭이요. 여자여가 어떻게 극존칭이 되죠?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장차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아, 여인의 후손이요. 맞아요. 그런 구절이 있죠. 네,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 언제 그 여인의 후손이 올까 하면서 고대하며 기다려왔어요. 네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을 알렸을 때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을 때 바로 그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게 선포된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여인이여라고 부르신 것은 당신이 바로 창세기부터 그토록 수천 년간 약속되어 온 그 은혜의 통로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은 바로 그 여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엄청난 찬사였군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차갑게 느껴졌던 그 단어 하나에 인류 타락의 뼈아픈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성취가 모조리 응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와, 전혀 무례한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네요. 그 깊이를 알고 나니까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지는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대답은 어떻게 연결해 봐야 할까요? 왜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신 걸까요?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의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그 결정적인 구속의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아, 단순히 지금 당장 나설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군요. 네네. 즉,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우리의 죄를 씻고 진정한 기쁨의 포도주를 흘려보낼 구원의 사역은 사람의 다급함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길 수 없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명확히 밝히신 겁니다. 와,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우신가요? 저 같으면 아들의 그런 거창하고 좀 단호한 말을 들으면 뻘쭘해서라도 알았다. 내가 괜한 참견을 했구나 하고 돌아섰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상처받지도 않고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전폭적인 위임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의 수준인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복합적인 말씀을 단순한 거절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 거절이 아니라고 확신한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그분만의 고유한 방식과 때에 맞춰서 완벽하게 일하실 것임을 꿰뚫어 본 겁니다. 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고 명한 이 장면은요. 훗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신 장면을 완벽하게 오버랩시킵니다. 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총재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을 구원자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 전적인 순종과 신뢰 위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제기했던 그 황당한 상황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잔치상에 예쁜 식기나 술독을 사용하신 게 아니었죠. 네, 전혀 엉뚱한 걸 가리키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엉뚱하게도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결례용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손발을 닦은 먼지 구덩이 물이 담겨있던 그 항아리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급 와인을 만드는데 화장실 세면대물이나 막 발 닦는 대야를 쓰라고 한 격인데 왜 하필 이렇게 잔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 화장실 세면대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고 정확하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거기에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하나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돌 항아리와 거기에 담긴 물의 정체를 아는 것이 이 표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네네. 그 물이 대체 뭔데요?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결례,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을 상징합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과 발에 묻은 먼지와 부정을 씻어내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죠. 아, 시선의 눈물이군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은 무색, 무취, 무미합니다. 더 치명적인 한계는 이 율법적 의식의 물로는 사람의 겉 피부에 묻은 먼지는 씻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 내면의 깊고 추악한 죄는 결코 씻어내어 정결케 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겉은 씻어내지만 속은 씻지 못하는 구약율법의 그 철저한 한계와 무능력을 바로 그 돌 항아리의 물이 상징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적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잔치에 기쁨을 줄 수도 없는 무기력한 율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맞아요. 게다가 항아리가 완전 수인 7에 하나 모자라는 6개였다는 점도 율법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장치입니다. 아, 6이라는 숫자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인들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미건조하고 생명력 없던 율법의 물이 맛과 향이 그윽하고 사람의 영혼까지 기쁘게 하는 극히 귀중하고 풍성한 포도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와, 씻는 물이 마시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게 그저 눈 속인 마술쇼가 아니라 시대가 뒤바뀌는 엄청난 선언이었군요.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이 직접 완성하셔서 은혜로 바꾸셨다는 뜻이니까요. 이 대목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 장면이 막 떠오릅니다.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명확히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례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먼 훗날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흘리실 보혈에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였던 겁니다. 세상에 소름이 돋네요. 우리가 누릴 천국 잔치의 진정한 은혜와 기쁨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더러운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보혈에서 비롯된다는 위대한 진리의 선포인 거죠. 정말 숨이 멎을 듯 압도적입니다. 무미건조한 율법의 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막힌 포도주가 연회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웨딩 플래너이자 잔치의 총책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클라이맥스죠.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충격을 받아서 신랑을 불러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사람들은 보통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취하면 질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저는 이 반응을 보면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보통 세상의 파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객들의 미각이 둔해지니까 나중엔 적당히 싼 술, 좀 질 낮은 걸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꾸로 된 감탄 속에 숨겨진 메커니즘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 연회장의 감탄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거시적이고 예언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예언적인 거군요. 네네. 세상이 주는 기쁨, 즉 세속적인 잔치의 쾌락은 처음 맛볼 때는 굉장히 강렬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그 자극에 금방 무뎌지게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쾌락이나 성취감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금방 익숙해지고 나중엔 오히려 피곤해지고 허무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성이 생기고 기쁨은 식어지며 결국엔 질 낮은 포도주처럼 씁쓸하고 공허한 잔해만 남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죠. 네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 이 천국잔치의 기쁨은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죠? 그 은혜는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깨워내거든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희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그 깊이를 알아갈수록 그 맛과 향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갈수록 영광스러워지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기쁨인 거죠. 참 흥미로운 건 연회장 자신은 그냥 와인 맛에 감탄했을 뿐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엄청난 시대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을 거라는 점입니다. 네, 연회장은 철저히 무지한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위대한 진리를 선포한 셈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라는 그의 외침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아주 엄청납니다. 어떻게 해석되나요?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죄인들이 질 낮고 불완전한 율법 아래서 허덕이며 오랜 세월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의 구원 약속이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막 벅찬 우주적 선포와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세상에, 듣고 보니 정말 우주적인 선포네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 사건을 단순한 매직이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표적, 헬라어로 세메운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이제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으셨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표지판이요? 네, 우리가 공항으로 가는 표지판을 볼 때 그 쇳덩어리 표지판의 재질이나 디자인에 감탄하면서 그 앞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진짜 목적지인 공항을 향해서 나아가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엄청난 사건도 결국은 어떤 진짜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마법사다라고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어요. 네네.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천국잔치로 초대하실 메시아의 영광을 미리 가리켜 보여주는 첫 번째 사인, 즉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분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신기한 마술에 우아하고 감탄한 게 아니라 그 표적 너머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고 비로소 그분을 참된 구원자로 믿게 된 겁니다. 이제야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아주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그저 잔치집에 술을 대준 단순한 미담이 절대 아니었네요. 인간의 깊은 죄를 결코 씻어낼 수 없었던 율법이라는 그 무미건조한 물을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라는 풍성한 포도주로 완성하시어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 잔치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단 한 장면에 압축해 놓은 정말 위대하고 거대한 표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대할 때 표면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소비하지 않고 진지하고 깊이 있게 문맥을 파헤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네네, 정말 공감합니다.
표면의 문자 너머에서 치열하게 맥박치고 있는 이 신학적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단순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이 깊고 진지한 묵상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묵직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던 잔치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파티를 총괄하던 연회장은 그 기막힌 포도주를 마시고 막 극찬을 했습니다. 네, 아주 감탄했죠.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마시는 그 은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물동온 하인들은 달랐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죠. 맞아요. 그 무거운 돌 항아리에 수백 미터의 물을 채우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해서 물을 깃고 그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는 수고와 헌신에 직접 참여했던 자들만이 알았습니다. 그들만이 율법의 물이 은혜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이면, 그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은혜의 기원을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신가요? 그저 완성된 결과물만 맛보며 뒷짐지고 와 맛있다 하며 평가하는 연회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삶이 고단하고 그 명령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며 그 깊은 은혜의 비밀을 온전히 목격하고 알아가는 하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 삶에 던지는 이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 삶이 율법에서 은혜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성경 속에 숨겨진 더욱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